요한일서 3장 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지금 인간의 사종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타락 후 상태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고 또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우리문답 24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문 질문과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무엇인가?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복함에 어떤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불복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죄는 특별히 이성적 피조물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것은 지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성. 그리고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 지성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제 양심이 있는 것이죠. 양심. 그래서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양심이죠. 그래서 이 이성적 피조물은 천사와 인간들입니다. 천사와 인간들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복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순복한다는 것은 각주일본을 보니까 국어사전 용어로는 순순히 복종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순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잘 나와요? 예. 순복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부족한 것, 그러니까 100% 순복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것, 99% 이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복하는 것, 불복종하는 것이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 죄를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것, 위반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항상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 것. 100% 순종하되 항상 100% 평생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그 다음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 이것이 다 죄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법이 있고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 법이 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제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 하나님의 법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항상 순종함의 부족함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온 평생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다른 죄는 짓지 않았는데 하나를 졌다. 그러면은 모두를 범한 것처럼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율법은 하나예요. 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법은 사랑이라는 그 법에 다 달려 있으니 사랑의 법으로 통합되는 한 율법입니다. 그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고요. 또한 율법을 순복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첫째로 율법 순종은 온 평생 온 율법을 완전 순종해야 되고요. 온 평생 온 율법을 완전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되죠.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그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의 순종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법을 순종하는 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법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송이꿀처럼 달게 느끼고 법을 내 마음의 법으로 삼아서 그대로 내 마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절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이걸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 또 음란, 미움, 탐심을 품고 있으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시편 97편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긴다는 그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 모든 계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사랑으로 묶여 있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온 율법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거든요. 하라고 하는 계명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이에요. 2 곱하기 4는 8. 그래서 248이 하라는 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365일 할 때 365.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이제 10계명인데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전체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두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고 모든 율법은 이 사랑의 계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37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 좋은 번역인데 강은 이제 별이 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에 전체 그물을 이렇게 던질 때 그 그물을 전체를 한 줄로 이렇게 묶는 줄이 있는데 그걸 별이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물이 별이줄에 달렸다 해서 달려있다는 의미로 별이 강이고, 또 령은 이제 다스릴 령이기도 한데 이거는 고대의 령이라고도 합니다. 고대는 이제 이 옷에 보면 이 목덜미 부분을 고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목덜미를 잡으면은 사람 전체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다스리려면 목덜미를 잡으면 되잖아요. 멱살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 목덜미의 부분이 이 고대령이에요. 요 목덜미 깃이 고대령. 그래서 우리가 옷을 걸 때도 어딜 걸어요? 여기 목덜미 부분에 걸잖아요, 옷걸이에. 그래서 강이나 령이나 의미는 뭐냐면 달려있다. 원어의 의미는 달려있다입니다. 달려있다. 그래서 율법의 그 613가지, 그것을 요약한 10계명, 그것이 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사랑이라는 그 계명에 다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전체 이 계명의 포도나무 같은 것이 사랑이라는 한 끝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는 그 한 계명에 다 통합되어서 거기에 다 묶여있고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전체 계명 지키는 거고 사랑 안 하면 전체 계명 다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더라도 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전체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전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전체 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계명에 대해서 증거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복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행위로 율법을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참된 의입니다. 그리고 참된 이웃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지 진정한 이웃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또 참된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사랑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세트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신까지 귀하게 여기는 이 세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참된 사랑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사랑이 틀린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바른 자기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됐냐면 죄나 의나 이 동기, 즉 마음의 성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오늘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텐데 행위의 죄와 마음의 죄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죄가 결정이 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죄됨이 결정이 될 때 전체 행위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나 의나 마음의 성향이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도 이 자기 사랑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죄된 마음들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나옵니다. 자기 사랑에서 어떤 사랑도 나와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혈연, 학연, 지연, 애국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사랑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랑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되는 신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이 참된 사랑이 결여된 상태. 그래서 죄는 그 결여의 하나와 또 적극적인 성향의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죄는 이 참된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완전히 상실된 상태. 이것이 죄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의의 결핍 혹은 본래 의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의 성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여된 자기 사랑의 상태가 바로 이 죄악됨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여된 상태가 본래의 이 의의 경향을 상실한 상태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성향이기 때문에 이 죄란 것은 자기 사랑의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반대되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고 또한 이 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성향이 바로 이 죄의 정체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자기 사랑을 하고 했을 때에는 첫째로는 결핍된 상태가 있으니 참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결핍된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죄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죄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안에 어떤 죄악된 성향을 가진 죄인은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죄악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 즉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적의니, 적대감이니, 원수되는 감정이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감정이니 이런 뜻이죠. 육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감정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먼저는 마음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의 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계명에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이나 이렇게 공예배, 수요 예배도 드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것도 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사랑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사랑에서 온갖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이 나타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이 나오죠. 물질을 의지하고 탐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전부 이 악한 그러한 욕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는 것도 죄고요. 죄를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 마음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갑자기 죄가 탁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죄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죄악된 마음들이 죽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죄악된 마음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악한 생각이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그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 사랑에서 많이 떠나 있구나, 자기 사랑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가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품고 사랑하게 되면 이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 모든 죄는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죄의 그 장소, 죄가 거하는 장소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죄는 이 마음의 동기에서 결정이 돼요. 행위 자체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행위는 반드시 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음의 동기에서 죄가 결정된다. 죄나 의나 동기, 그 마음의 성향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행동이 악하지 않은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외적인 행위만 볼 때, 우리는 외적인 행위밖에 볼 수 없으니까 외적인 행위만 볼 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자선행위를 하고 의사 중에 다른 환자를 위해 막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많은 선한 영향력들과 선한 사업들과 선한 행위들을 하는 그러한 많은 의인들, 또 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모든 행위는 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행위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잘못되면 모든 행위도 악한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의 존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힘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그것은 악인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우리를 낳고 애써 기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들을 물려주셨는데 전혀
부모를 부모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악이죠. 그렇죠? 부모에게 대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부모에 대해서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악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불효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하게 살아요. 인간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송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 모든 존재의 근원과 생명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악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위를 좀 볼게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도 이 물리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물리적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과 신체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는 것, 또 보는 것, 또 이렇게 칼질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물리적인 행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이 움직이고 신체가 움직이는 것이 물리적인 면이에요. 행위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 물리적인 면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윤리적인 면은 이제 마음의 동기까지 보는 것이 윤리적인 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리적인 측면만 살필 때에는 우리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먹는 것 자체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먹는 것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물리적으로 선하다. 그리고 먹고자 하는 욕구도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식욕이 없으면 병든 것이니까 식욕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탐식하는 것, 식탐을 가지고 폭식하고 과식하는 것은 그것은 악이에요. 그건 음식을 탐하고 배를 채우기 위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 제 기억으로 아마 로마 시대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귀족들이 이 단순히 음식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탐식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의 맛만 느끼고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 맛도 느끼고 싶고 저 맛도 느끼고 싶어 하니까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음식을 먹고 토하고 다시 와서 다른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 음식의 맛을 즐기는 쾌락을 그렇게 누렸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악하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그래도 너무 폭식하고 과식하고 식탐하는 것들, 그것은 사실은 악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들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죠. 더 이상 안 먹어요. 인간만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것은 신을 배로 섬기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배를 채우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는 것 자체는 이 물리적인 행동으로서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선한 것이죠. 그러나 음욕을 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인 것이죠. 결국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똑같은 여자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도 여자를 보고 저 사람도 여자를 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그 다음부터 그 봄이 죄악된 봄이 되는 거예요. 또 성욕도 선한 것입니다. 합법적 부부관계의 성관계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욕과 간음은 악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인을 또 생각해 볼까요? 살인에 있어서 정당한 자기 방어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살인은 정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살해하는 것은 죄이죠.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 행동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행동의 도덕적 선함과 악함은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대상, 상황,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이 세 가지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대상, 상황,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이 칼을 내리치는 상황이에요. 음식을 하려고. 근데 그 칼을 가지고 도마를 내리치고 있는데 대상이 양파 같은 음식이고 그 마음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리치는 건 선한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죽일 놈 하면서 음식을 내리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자 하는 마음으로 내리치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 음식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을 내리치는 행동 자체는 그것 자체는 악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행동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내리치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칼을 내리치는 행동일 뿐인데 어떤 대상을 내리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리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리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전시 상황에서 가족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내리치는 그것은 선하지만은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내리치는 것은 그건 악한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물리적인 행동이라도 죄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생각할 때 그냥 행위의 죄만을 피상적으로 행동을 죄로 계속 연결시켰다는 그것은 사실은 마음의 죄를 간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와 죄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고 죄악이 곧 행동인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 했으니 미워하는 마음도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자를 보고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과 진짜 실제적으로 행위에 간음을 하는 것은 똑같은 죄예요. 죄의 경중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실제로 행위까지 나간 것은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몸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의 몸까지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더럽힌 것이 아니라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도 살인죄지만 진짜 형제를 죽인 것은 더 큰 살인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경중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죄악된 것은 아니고 죄악이 곧 행동인 것은 아니고 이 둘은 서로 이제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떠난 마음으로 한 죄악된 마음으로 한 모든 행위는 죄이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한 다른 행동은 그것이 참으로 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마크 존스의 그 귀한 책이 있는데 추천 도서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인용된 내용 중에 어거스틴의 설교 내용이 있거든요. 어거스틴이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랑의 근원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서 또 예를 드는 게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은 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매를 드는 반면에 그 아들을 유괴하려는 자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매질이 좋습니까? 부드러운 손길이 좋습니까? 하나를 고르라면은 부드러운 손길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매가 악해요? 이 부드러운 손길이 악해요? 부드러운 손길이 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동의 배우가 누구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인지를 알 때 매는 아버지의 매질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반면 부드러운 유괴범의 손길은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오직 그것이 참 사랑의 근원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분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떤 사랑의 근원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의가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의 근원에서 나오지 않는 행동은 온갖 선하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또 실제로 진정한 사랑에서 유래하지 않은 것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또 어떤 행동들은 매우 거칠어 보이지만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려는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거스틴이 마지막으로 짧은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그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의로운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했고 뭘 안 했고 그것만에 몰두하면 핵심을 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 자체 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자신 자체 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자기 사랑과 지나친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죄의 성향을 가진 마음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죄에 대한 아무런 해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첫째로는 이 죄책이 제거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의의 성향,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하나님 명령대로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가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타지에 가거나 길을 가다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무 반갑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너무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단순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또 외적인 행동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먼저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게 되면 법은 자연스럽게 온전히 지켜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이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가 되지 않죠? 왜 기도는 오래 하면 힘들고
뭐 영화나 드라마는 밤새도록 봐도 괜찮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고 싫은 거예요. 왜 기도와 성경 읽기와 예배드리기가 힘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또 쉽게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죄는 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아니면 자기 사랑이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나 의도, 이 동기가 중요하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파악할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